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왕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약 저런 약 써봤는데 백약이 무효. 그러던 차에 병은 점점 깊어갔는데 어느 용한 의사분이 이 병은 약으로 안 되고 암사자의 젖을 짜서 먹이면 살아날 방도가 있다고 일러줬습니다. 세상에 그 사납디 사나운 암사자의 젖을 누가 짜와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렵게 사자 새끼를, 갓 낳은 사자 새끼를 구해가지고 암사자의 그 굴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갓 낳은 새끼를 전해주니까 이 암사자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하루 이틀 10일 20일 그 동굴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제 점점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그 귀한 사자의 젖을 구해가지고는 돌아오는 길에 피곤해가지고 잠시 길거리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이 사람의 각 신체의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걸어가 주지 않았으면 이 귀한 거 어떻게 얻었겠어? 그러니까 내가 1등 공신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눈동자가 누나를 부라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내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니들이 어떻게 이 귀한 거 얻었겠어? 그러자 손바닥에 손사래를 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간들 뭐해? 본들 뭐해? 손이 짜주지 않는 거를 뭐 하겠어? 저마다 내가 1등 공신이라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변해서 다툼이 되는 거예요. 한참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는데 저쪽에서 새치 혓바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나중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소용없는 줄 알아. 다른 신체 부위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잠이 깬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귀한 보물 같은 것을 들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그 귀한 보물을 내려 놓았는데 속이 상한 삐진 혓바닥이 이렇게 말해 버리는 거예요. 마마 개의 젖이옵니다. 결국 그 사람 열심히 맞고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몸의 신체와 몸의 부위들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 혀가 이리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조심도 필요하고 개조심도 필요하지만 말조심이 더욱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조심합시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동성이면 손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이 정말 달라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워드 해가지고 말, 언어, 단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고 말과 말씀의 의미를 구별하지만 성경 원어에는 말씀과 말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원어에는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에 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사는 것이 요 새치 혓바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할 것이 아니라 골라가며 말을 써야 하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떤 말을 써야 하는가? 첫 번째, 믿음의 말을 쓰셔야 합니다. 왜요? 믿음의 말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이들,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이들만이 이 언어, 믿음의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광야 내내 낮이건 밤이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새벽이 되면은 이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꿀 섞은 과자인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떼를 모아가지고 고기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접경에 도착합니다.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잘나고 똑똑한 12를 뽑아가지고 저 축복의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시켰더니 웬일입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가본 그 땅은 거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라. 저 땅에는 거민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큰 원수, 강한 원수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거인 족속까지 그 땅에 있더라.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다.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처자식을 사로잡혀 죽이게 만들려고 하신다고, 지금이라도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두 사람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올라가자, 차지하자, 승리하자. 그런데 이미 믿음 없는 말로 마음을 채워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꼼짝도 하지 않고 통곡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말을 하였더니 결국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다가 다 죽어갑니다. 오직 두 사람,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말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여 주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에 말하려면 내 입술을 열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들은 어떤 말을 골라가며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칭찬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저 다른 이들의 장점, 다른 이들의 잘하는 거, 다른 이들의 좋은 점들을 보시고는 그것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에는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아를 비롯한 7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들의 교회, 저들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죄들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그 죄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책망하시기 전에 2장과 계시록 3장에 보면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들의 수고, 저들의 믿음의 선한 행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책망한 연후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칭찬부터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원하기는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중하는 일에 빠른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의 잘하는 것,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들을 찾아서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일에 빨리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월요일은요, 토요일, 주일로 이어지는 말씀 준비, 또 예배,
거기에 대한 긴장과 부담감, 이런저런 사역과 또 신방으로 인하여서 토요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거의 완전히 지쳐있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집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머리를 감는 둥 마는 둥, 이런 제 모습을 숨기려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는요, 누구도 못 알아보도록 모자를 눌러 쓰고는 교회 앞에 있는 어느 커피집에 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나오려고 커피 한 잔이요 주문을 하고 막 돌아서는데, 목사님! 세상에 막 당황이 되는데요, 저를 불렀으니 돌아는 봐야죠. 누가 저를 부르셨나 보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황은 되죠. 그분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제 모습을 보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잘 모르시죠? 그분이 저를 잘 안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목사님을 만나니까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설레고 떨린다는 거예요. 야, 그 당황되고 그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순간에도 한 단어가 귀 속으로 쏙 들어오는데, 연예인. 이야, 이어지는 그분의 말씀인데요, 이분이 아직 동광교회 등록은 안 하셨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고 은혜가 되어요 하면서 칭찬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분 말씀이요. 아이고, 제 모습은 초췌하지요. 앞에 서 있는 여자분은 누군지 몰라서 당황을 하고 있지요. 처음 만난 그분이 저를 만나니까 반갑다, 설레인다, 두근거린다, 연예인 같다, 뭐 거기다가 설교를 칭찬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당황되어서 그 말을 듣다가 너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고 뛰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2달 전에 그때 제가 다음에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얼마나 오해가 되고 후회가 되든지. 그래서 그분이 오늘 오셨다면 그때 못한 말을 지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입니다. 혹시 오늘 오셨다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로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에 등록하실 바에야 전도한 사람 그 옆에다가 제 이름 석자 적어주세요. 제가 그분의 말, 그분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정신없는 그 와중에서도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지. 칭찬은요, 사람에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게 합니다. 정말 격려와 칭찬은 그 사람에게 거룩한 선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에 잘하는 이, 사랑에 특심하는 이가 있다면 격려해주고,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많은 이가 있다면 그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을 보시면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리기는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우리
장로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장로님 붙잡으시고 장로님의 잘하시는 부분 꼭 칭찬해 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만났다. 그분 붙잡고 진심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부분, 좋은 부분, 선한 부분 칭찬해 주십시오. 아멘. 예. 숙제입니다. 집에 가시거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만나서 진심으로 그들이 잘하는 거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칭찬, 우리의 격려는요, 인생의 지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공주의 격려, 공주의 칭찬을 들었더니 바보 온달이 변해가지고 한나라를 구해내는 장수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칭찬, 진심 어린 격려는 인생의 지경을 넓혀 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들은 무슨 언어, 무슨 말을 사용해야 되는가? 유순한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말,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멈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격한 말, 센 말, 이런 말들은 잔잔한 마음일지라도 노를 격동시킨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절대 센 말, 격한 말, 분노와 혈기 가득한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힘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미련해서. 격한 말, 센 말, 혈기 있는 말 쓰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미련해서,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미련한 것만 쏟아진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셔도 예쁜 말, 같은 말을 하셔도 선한 말, 같은 말을 하셔도 은혜되는 말, 같은 말을 하셔도 유순한 말을 골라가며 쓰셔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가 되고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뼈 있는 말, 말을 하는데 꼭 뼈 있는 말, 가시 돋친 말을 하는 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말,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온순한 말, 따뜻한 말은 마치 생명나무와 같아서 듣는 사람도 살리고 말하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와 중직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온순한 말, 유순한 말, 따뜻한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 40년 동안 하나님 원망 앞에 서 있는 모세 원망하며 살아옵니다.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형제를 죽이실 때에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 사막으로 인도하여 내어 이리 힘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물끄러미 보시고 들으시고는요, 모세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가르쳐라. 그러면 반석을 가리키면 그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온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11절.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물이 많이 솟아나와가지고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앞부분입니다.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여기 치다라는 말은 이것도 치다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세게 쳐서 살인하다, 죽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보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 분과 혈기와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만 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지팡이를 들고 분과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바위를 때리는데요, 마치 살인하듯이 때려서 사람을 죽이듯이 그리 반석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분, 이 혈기, 이 미움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분, 혈기, 미움이 가득한 외침과 고함 소리. 결국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 온갖 복된 것들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한 말, 유순한 말, 따뜻한 말을 가지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시고 언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권세가 있고, 어떤 이의 말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어놓고 마치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칭찬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순한 말, 온순한 말, 따뜻함이 있는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동광의 권속들 말이 달라져서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마치 생명나무 같고 마치 양약처럼 귀하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언어를 주의 제단 위에 올립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분과 혈기와 미움으로 가득가득한 입술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뼈 있는 말로, 가시 돋친 말로 늘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말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하는 말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순한 말, 온순한 말, 따뜻한 말, 은혜되는 말로 채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이 달라져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며 귀한 양약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언어의 지경이 넓어져서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말, 내 언어를 바꾸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